이어서 말씀을 한 시간 더 나누도록 합니다. 바로 이어나갑니다. 왕의 기업과 제사장의 기업은 백성들에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왕의 기업은 유다 지파 중에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주는 거고, 종에게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고 희년까지만 주는 거예요. 이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기업은 당연히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기업을 팔아도 사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기업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 백성은 왕의 기업이나 제사장의 기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이 근족이 사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족이려면 지파가 같아야 되고, 지파 중에서도 그 가문이, 계열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왕이나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기업을 파는 경우에는 백성이 왕이나 제사장에게 헌납하거나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물로라고 번역했는데, 예물이라는 말은 코르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헌납한다, 이게 상납한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되물릴 수 없다 이거예요. 일단 성전에 갖다 바쳤어, 왕궁에 갖다 바쳤어, 왕에게 선물로 갖다 바쳐놓고 나서는 한참 50년 지났으니까 도로 주세요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왕과 제사장에게 주어진 기업을 상속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왕궁 주위에 조상 대대로 상속받은 포도원이 있었었죠. 나봇의 포도원 유명하죠. 그런데 아합이 자기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것을 그렇게 탐을 내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나봇의 것은 채전밭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포도원이다 그랬지만 아주 좋은 밭이다 그 말이죠. 왕의 것보다도 더 이게 땅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야, 내 땅을 더 많이 줄게, 네 땅 바꾸자, 대토하자. 그러니까 이건 조상에게 내가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내 대에 와서 내 기업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많이 줄게, 돈으로 줄게. 그러면 합의만 한다면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조상한테 받은 걸 왜 내가 팝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밥도 안 먹고 머리를 싸매고 누웠더라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참, 룻기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지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도 확고하게 세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한 그런 안정된 평화 시대가 오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예언된 왕권을 가진 권력자이거나 지금 룻의 기업을 되사서 물려줘야 될 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은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은 넓지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상속받은 유다 지파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계보가 또 나눠지니까 지파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이 될 만한 왕족들 중 하나의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된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다른 경우라면 제사장이 유다 지파의 여자와 혼인을 하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녀와 혼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땅을 사면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야. 왕이나 제사장은 백성들의 것을 사서 영원히 자기 것을 삼을 수가 있지만, 왕의 것이나 제사장 것은 백성들이 살 수도 없고, 그 일단 한번 헌납하면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룻기에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지파의 왕권 계보에 속하는 왕족 중 하나거나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유대인 처녀와 왕족 처녀와 제사장으로서 혼인을 하는 경우는 이제 많았으니까 혼인을 한 그런 귀족층 사람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었고 각 지파에서 내놓은 도피성이나 할당된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으므로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내놓은 땅에 함께 살던 제사장이거나 유다 지파에 속한 누구의 밭을 아주 사서 자기 소유로 확정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사서 내 것을 삼지 않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후사 상속을 해줘야 되고 죽은 자의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문제라면 내 기업이 손해나는 짓은 나는 않겠다 그러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의 배경에는 그가 왕족 중 하나거나 제사장족 중 하나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백성의 것을 사서 자기 것 삼으려면 왕족이나 제사장족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나오미가 관할하는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동일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이거나 레위인으로서 유다의 기업인 베들레헴 성읍에 섞여 살던 레위인이어야 한다. 당연히 나오미가 관할하는 그 밭을 무르는 책임을 지는 유다 지파 사람이거나 레위인이어야만 백성의 밭을 기업을 사서 자기 것을 삼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백성이라면 일반 백성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희년까지만 사고 다시 반드시 되돌려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족과 제사장족은 특권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거 이제 율법을 지금 아까 조금 첫 시간에 읽은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덧붙여 말하기를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엘리멜렉 기업의 상속자인 말론마저 죽고 그의 아내만 뒤에 남았으니 죽은 말론의 아내 되었던 젊은 룻과 혼인하여 말론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룻과 혼인을 해서 맏아들을 낳으면 자기 이름으로 호족에 등재시킬 수 없고 죽은 자 말론의 아들로 등재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 보고 이제 접붙이는 율법이다 그래요. 접붙인다 그러죠. 야곱이 애굽 여자를 통해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야곱의 것으로 입적시켰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여자의 신분인 사람에게서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 본토 친척은 전부 세상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이 세상에 전도를 해서 우리를 나눈 거지.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방인들의 교회는 다 유대인 신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연히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입적을 시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계대 상속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자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들레헴의 유다 사람이 근족이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방 여자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나오미의 죽은 남편 말로는 히브리인이죠. 그 사람의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생명의 대가, 즉 집안이 문 닫는다 그러는데 대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집안이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셈족은 아주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자기가 죽으면 제사 지낼
아들이 있어야 돼. 후사라는 것은 제사 지낼 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이것도 우리 며느리도 상처받을까 말인데 딸만 잔뜩 낳고 아들을 못 낳아. 그러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예 소리도 묻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쌤적이 불합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율법 제도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딸이라도 시집을 가서 맏아들을 낳으면은 친정아버지의 대를 잇는 율법을 했고, 딸도 죽었어. 그런 경우에는 며느리가 히브리인들에게 시집을 가서 맏아들을 낳으면은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딸이든 며느리든 아들이 없는 경우라도 딸도 상관없고, 딸도 없을 경우는 며느리도 대를 이을 수 있는 터전을 삼게 만든다 그런 말이야. 이제 이런 경우를 일러서 이게 요셉의 아내가 된 야곱의 며느리는 좋은 밭이라고 그러죠. 좋은 밭. 유다의 그 며느리가 좋은 밭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밭을 몰라보고 오난이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는데, 그 땅은 예수님 신약에 말씀하실 때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이다. 이건 좋은 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밭은 이 세 밭 중에 하나지 나봇의 포도원 같이 좋은 밭이 아니니까 탐을 자꾸 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나봇은 자기 기업을 왕에게, 그 욕심쟁이 왕에게 팔아 넘긴다는 뜻은, 자기의 기업을 팔아넘긴다는 뜻은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짓과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의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래서 나봇은 내 영혼을 팔아먹지는 않겠다.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이 땅 절대 팔 수 없다. 그래서 그 목숨 바쳐서 그 땅을 지킨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오미가 법적인 상속권자인 대리인으로 관할하던 그 토지를 사겠다고 처음에 선뜻 대답했던 가까운 근족은, 그 토지를 사게 되면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고 법적으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관할해서 하는 권리가 위양되는 것으로 여겼다가, 그러려면 왕족이나 제사장족이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런 이스라엘의 특권층에 속한 사람에 따른 말이에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다 이 사람은. 그랬다가 룻의 전남편의 이름으로 그의 후손에게 상속해 줘야 되고, 죽은 자의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 집안을 세워줘라 자꾸. 이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않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나중에 포기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겠다 그러다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 그는 자칭 의인이요 경건주의자로서 부정한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이지요. 그런 족속을 자기 아내로 만든다는 건, 이건 그 사람으로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 이게 첫째 조건이. 거기다 대고 밭값을 내가 지불했으면 내 밭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되고, 죽은 친척 말론의 이름으로 또 내가 만약에 아들 낳으면 내 아들도 아니고 말론의 아들로 입적시켜줘야 되고, 난 그런 짓은 안 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상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으로 거드름을 피우던 욕심쟁이로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었다. 나오미가 관할하는 그 엘리멜렉과 말론의 죽은 자의 기업을 사서 되물러 준다. 또 그 무너져버린, 대가 끊어져버린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준다. 그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지금 무슨 뜻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말은 전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지만 자기에게 손해날 짓은 않는 전도를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죽은 자는 예수님이죠.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줘야 된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그 가문을 새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 사역인 것인데, 전도자의 사명인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교회여야지, 내 양들이야지, 그게 아니라면 나는 않겠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은 보아스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가인 제사장은 첫 번째 제사장이니까 아벨보다 더 가까운 건족이겠죠. 당연히 가인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가인은 손해나는 짓은 안 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나는 짓은. 아벨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에 대한 상징이다. 룻기는 지금 이걸 말한다 이거예요. 상속, 어떻게 기업을 잃은 자들의, 즉 영혼을 세상 신에게 뺏겨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여기 뭐 아무 때나 산에 날마다 지금 이거 놀러다니는 사람들,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영혼 세상 임금, 세상 신에게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잖아. 자기 기업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헌금이라도 좀 나올 만한 사람이고, 뭐가 되면은 왜 자기 양 삼을 거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빈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미말에 처해진 사람들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날아가려면 나가고 알아서 해라 이러지, 여기 가까운 데 있죠, 여기로 앞에로 오시라고 이렇게를 절대 안 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은 이 영이, 창세기에서 가인의 영이, 유다서에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다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몸만 세우려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어. 그게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랬어. 그러면 성경 전권이 지금 말하는 것이 관통해서 의미가 딱 이해가 되어지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왕에게 식물을 직접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자기 땅 팔아먹을 필요가 없어. 누가 뭐 식물 나눠준다 해도 거기 가서 막 좀 주세요 말이에요. 내 땅 줄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해요. 땅이라는 건 마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 마음 이렇게 팔아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신부님, 목사님한테 마음 뺏긴 그런 신앙생활을 정신 팔아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거니까 이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머리 속은 거다 이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 진리의 증인으로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품꾼인지, 아니면 가라지 씨를 뿌리는 사람인지,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이거예요. 사역이란 세 사람 중에 하나가 하는 거니까. 어떤 무리를,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은 목회하는 사람의 영을 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이 말, 신이.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과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왕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삼으려고 자신들의 기업인 율법 종교인들의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려고 하지 않고 율법적인 교권을 지킴으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런데도 주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교가 주는 그 교권이라고 그러는 권리를 잃기를 싫어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주님의 포도원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기업을 삼고자 했었던 거예요. 이게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왔죠. 포도원 비유라고 그래요. 그게 나봇의 포도원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땅의 왕족들인 큰 음녀의 7머리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김으로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 거다. 내 영혼을 맡길 목자인지,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저 사람은 내 영혼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 중매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은 세상 사업하는 사람인지 품꾼인지, 아니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가라지 씨 뿌려가지고 내가 그러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했었고 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자기 종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세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신앙세계에서는 이게 듣는 지체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만 책임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도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경의 이런 그림자와 모형들을 상세히 살펴서 내 영혼을 주 예수께 드려야지, 그래야 잃었던 내 기업 내 영혼을 되찾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내 영혼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건 영혼을 되찾는 문제다. 이게 기업을 되찾는다는 문제는. 그래서 사단의 사자에게 팔아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만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그런 사람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도 이곳에 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도 쫓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자를 보내서 주님은 여전히 용으로 여전히 매 세대 사람들에게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비밀리에. 예. 그래서 오직 주님의 소유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후사들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 이것은 분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며, 사사시대에는 왕도 제사장의 직분도 확고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왕권과 제사장의 자격이 없었던 다른 지파에서 나시린의 율법에 따라서 사사들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사람이 단지파 출신인 삼손, 잘 알죠? 삼손 얘기 모르는 사람은, 삼손은 단지파 출신이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거는 유다지파나 레위지파에서 그렇게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었었다. 사사시대에는. 왜? 그때는 왕도 제사장도 직분이 확고하게 확립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때요. 그래서 오늘날 진리에 대한 영적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기성교계에 자칭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사람들의 그 무지로 말미암아 대부분 이제 품꾼들이죠. 이제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도 들어 있고, 뭐 아주 희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서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순수한 사명을 하는 사람이 너무 희귀하다 이게요. 눈시고 보기도 어려워. 그럼 무슨 교회 건축한다 하면 사람들 모아서 자기 먹고 사는 생업을 삼으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딱 깔려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걸 먹고 주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그게 아니단 말이야. 제사장들의 성읍 주위에 에스겔서에서는 25,000척, 광 1만 척 되는 땅을 주어가지고 제사장들이 평상시에는 거기에 가서 일터를 삼아서 거기에서 생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목회자가 이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그건 또 다 당연히 그렇다고 믿죠. 이게 뭐예요? 진리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해도 사실은 그게 자기네들의 직업이다 이거예요. 그래 직업 뭐냐고 어디 이게 쓰라고 그러면은 뭐 목사, 뭐 신부 이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엊그제 뭐 보니까 자꾸 출입국 관리소 제출한 서류에다가 신부님이라고 썼다니까 자주 드나들면서 그 님자 빼지 말고 그냥 신부라고만 쓰시라고 또 그랬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절에 중이 어디 나갈 때 스라고만 쓰냐고. 님을 안 붙이고 절에 중은 스님이라고 썼는데 말 않고 왜 나는 신부님이라고 썼는데 말 맞냐고 이랬대잖아. 그거 참 그것도 또 옳은 말이 돼. 또 듣고 보니까
참 세상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아죠. 명분상으로만 제사장들이었던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인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생활 방식에 젖어 있어서 일반 백성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가르치는 책임을 진 것이 제사장족인 건데,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사상이 그들이 앞서서 몸에 배가지고 백성들보다도 더 못했다 이거예요. 레위인들이나 그 유다지파의 왕족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이게 그때 당시만 사사시대처럼 혼란하냐, 오늘날 교계의 상황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적으로 이것을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또 뭐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또 달리 보이죠. 이건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룻기의 당시에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보다는 이방인들의 풍습과 생활관습들이 몸에 젖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어둠과 혼란의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룻기다. 룻기라는 건 사사시대의 일이에요. 특히 이제 그 룻기는 사사시대의 초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일이에요. 룻기의 배경인 사사시대에는 아직 제사장권과 왕권이 확보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제사장의 직분도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신을 부어서 일으킨 사사들이 가끔 일어나서 큰 능력을 행하고 적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곤경에서 구해내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신약의 바벨론의 선지자들이다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선지자들 얘기 나오죠. 세상 교회에는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거룩하게 분별된 처녀교회, 그리스도의 배필될 처녀교회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빼내심을 또 받은 자들만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을 이게 대입해서 잘 생각을 해봅니다. 큰 능력을 행하여 많은 군중을 모으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일으킴을 받지만, 특별히 이제 이런 분들이 무슨 선교사라는 명칭 혹은 부흥사라는 명칭으로 이 예배당 저 예배당 막 많은 곳에 막 불려다니면서, 어떤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가 한번 가면 막 몇만 명씩 모아지죠. 그렇게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 가끔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사들이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과연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 훌륭한 어떤 사사들처럼, 훌륭한 어떤 목회자, 부흥 강사들, 선교사,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의 문제 가서는 아들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부흥사만 못해도 상관없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부흥사는 종으로 쓰면 그뿐이야. 종이라는 건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부리는 종인 것이고, 아들은 상속자인 건데 이것을 구분 못해서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반드시 바벨론의 큰 음녀 교계에서, 즉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돼서 후사를 낳는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성경에 보면 가끔 베데스다의 못에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내려오면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가끔 부흥강사 유명한 자들이 나타나죠. 어지러운 때에 사사가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이 동한다는 건 부흥회 때 가보면 물이 동하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불러불러 막 하고, 그러면 막
막 부흥되지요. 막 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방언도 터져서 하고 뭐 이제 참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의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요. 단 일시적인 어떤 혼적인 어떤 부흥 현상이지, 지나가는 현상이지. 예, 이건 바람 지나가도 지나가는 거 이거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잃었던 생명과 기업을 되찾아주고 죽은 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는 진실한 사역은 그런 사역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이요. 매 세대에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들이면서 종의 신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사들은 많지만 노아의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으니까 다 네피림을 낳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후훗날 가나안의 아낙 족속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은 키가 장대한 아낙 족속들이다 그랬는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 뜻이요? 유명한 자들이 전도를 해서 나온 그 네피림 족속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는 그렇게 유명한 자들, 거인들이, 큰 자들이 그냥 많아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거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물을 동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사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얻어진 사람들의 영과 혼을 소송시켜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하는 진실한 사역자는 찾아보기가 힘들고 많은 인수가 자기 예배당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말은 그렇게 않지요.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라고 말이야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뱃속에는 영은 자기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영원히 자기 이름이 나기를 바라지, 자기는 자기 이름은 없어져 버려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야. 이건 너무너무 오늘날의 그 세상 쪽의 현실에 만약에 이런 요구를 하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오겠지만 감춰져 있죠. 있기야 왜 하나도 없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 자기 이름을 유명히 내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세상교회 신자들은 큰 능력을 행하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군중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떤 사사에게 속한 무식한 군중들 중의 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한 복음을 듣고 영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반사되어 믿어짐으로 계시될 믿음으로 죄가 왕노릇하는 육체를 심판하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는데 육적 자아를 심판에 넘겨야 된다 이거예요. 대속죄절 제사가 이미 실현이 됐죠. 그럼 대속죄절 제사를 또 해야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거하는 육체는 심판에 아주 넘겨버렸다 단번에.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또 소망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육체를 막 개선해서 막 좋은 사람 되고 혈기운업튼 부리지 말아야 되고 막 자꾸 이런 것을 자꾸 또 가르치면 또 그 말이 또 너무 옳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죄가 거하는 육체에 대한 미련과 소망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대속죄절 제사를 실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다시 속죄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 믿으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저 살고 있는데 혈기 안 부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나는 혈기 부리라니까. 혈기 나걸랑 혈기를 부리라고. 혈기가 부리면 안 되겠다 싶으면
저기 산이라도 올라가서 야호라도 해서 이걸 털어내야지 속에다 누적히 기지 말라 자꾸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암만 돼 괜히.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 뺏기 더 돼. 옛날에는 괜히 가슴앓이 속병 걸려 죽었다고 그랬지만 다 그게 암 돼서 암 걸려 죽은 거잖아. 사실은 가슴 쓰리다게 쌓고 거기다 위암 걸렸거나 뭐 무슨 간암 걸렸거나 그랬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다 그때그때 이게 소멸을 해버려야지. 왜? 그래도 하나님은 육체에 대해서는 애당초 소망을 두시지 않기 때문에 이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속그릇을 구원하려는 것이지 겉그릇은 속그릇을 구원하는데 구원이 되기까지 쓰시는 징벌의 도구로 세상에서 연단 시험받는 도구로 껍데기를 입혀놓은 것이지 여기에 절대 소망을 두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믿음도 아니야. 이 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뭘 믿은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해놨다는 사실이 믿어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죄가 거하는 육체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가지면 되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육체를 헌신짝 버리세요. 딱 버려버리는데 우리 같은 이런 더러운 육체를 뭐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난리를 하냔 말이야. 이게 구원의 기본 기초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속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속건 제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속죄가 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속건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번에 이런 속죄 사실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진 사람 보고 자꾸 속건 제사를 하라고 그냥 속건 제사를 그 영혼을 위한 제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막 어제 막 그냥 나쁜 말 했지 막 자기 당신 부인한테 막 눈을 쏘았지 막 오늘부터는 어제 5번 쏘았어 오늘은 3번만 쏘라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그게 뭐예요? 종교 아니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이러는 구속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위선자 되게 만드는 거지. 그거 참으라고 할 때 잠시 참았어. 내일 가서 성질 나서 또 성질 부렸어. 그러면 뭐야? 어제 구원 받았던 게 오늘 없어져 버려? 하루 만에?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건데 주님의 구원은 생명률에 따른 구원인 것이지 인간의 행위를 개선하는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로 생명이 그 생명으로 나면 자라면 사람으로 나누면은 어른 되면 사람들로 속에 돼 있어. 그럼 생명률에 따른 거예요. 돼지는 아무리 살아도 돼지 노릇밖에 못이요. 네. 자, 그래서 큰 능력을 행하거나 이적과 기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아주 선한 사람들이 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고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다정다감하고 언변은 유창한 자칭 사사, 신약에는 사사라고 하지 않고 자칭 사도다 그랬죠. 재판장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람을 따르는 혼잡한 율법 종교 생활을 하므로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인격을 고양시켜서 이거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게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고상한 종교인들을 자꾸 양산해 놓는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과 종교인이 되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근본적으로 고상한 인격을 가질 수 없는 죄성을 모든 인간은 다 타고났다. 오늘은 고상한 척해도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런 것이고 사람 보는 데서 그러는 것이고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계속 혼자 어떻게 지내다 보면은 엉뚱한 사람으로 돌변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면 인간이 종교적인 도를 닦아가지고서 개선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육체를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매질하는 도구로 입혀놓은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이건 이미 저주가 임한 거예요. 흙에 쏜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어차피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가져. 이건 아무리 개선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위선만 더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 속이는 기술만 늘어나죠. 그러면 속으로는 죄를 더 짓는 거 아니야 그게.
성경에서 사사들은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인 족보책에 하나님의 후사로 기록된 사람이, 사사들이 예수님의 족보책에 명명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구원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책에 그 사람들이 기록이 되냔 말이요. 왜 그래요? 그 사사들보다 훨씬 무단 왕들 이름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들은 이름이 기록되지요. 왜 그래요? 왕은 왕자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지 종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요. 사사들은 그냥 종들이었었어. 필요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요. 그냥 쓰신 거요. 이런 이치를 모르면 사무엘 선지자 막 해가면서 지가 사무엘, 설교하는 사람들은 꼭 지가 사무엘 선지자 됐더만. 그래가지고 그냥 사무엘기 그렇게 설교를 했어. 막 사무엘이 막 그냥 말만 하면 막 그냥 모든 게 막 다 이게 되고 막 이러는 것처럼 해가면서, 사무엘은 사사지 왕이 아니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 후손이 아니잖아.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말이요. 사무엘보다 능력이 없어도 다윗의 아들이어야 돼.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겨우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들로 상속자로 들어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이제 룻기를 바치기 전에 이걸 꼭 결정하셔야 돼요. 소위 교회학교 유치부 어린이들도 다 아는 유명한 단지파 사람 삼손이 예수님의 조상인가?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단지파 사람이요. 능력이야 더 많았죠. 아니 우리 김자매나 윤자매가 능력이 많아요? 큰 부흥 강사가 능력이 많아요? 응? 몇만 명 모을 자신 있어요? 몇만 명 오서 뭐 한 사람 정도라도 못해가지고 지금 이거 찔찔내고 있는 판에 뭐 몇만 명 어디다 모을 거요?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냐를 구분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들 왕은 왕자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것이지 종에게 상속해 주는 법은 없어. 능력을 아무리 행해도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쓰실 뿐인 거예요. 그건 종의 직분이다 그래. 신약 성경에 보면 종의 직분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장자권 아들의 직분을 행하는 자가 나오죠. 아들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살려주는 직분을 행하지만 종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막 주의 종을 막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입에 아주 달고 살아. 그냥 뭐 지체들이 양머리가 조금 거슬리나 싶으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막 이래버려. 아니 그럼 누구는 기름 부음 안 받았어? 저만 받고? 뭐야 도대체. 어떤 언어를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뜻은 그 사람의 영이 그런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그런 행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종교들과 인간 철학들과 인간 교훈들이 다 그 범주에 속하는 거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대표성인 것이죠. 세상에 기독교 외에도 종교들 단체들은 많죠.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들을 대표할 뿐이지. 자, 그러나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육체를 개선시켜서 선한 사람 되고 고상한 사람 되라고 자꾸 연마시켜주는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지. 생명이 거듭나야지. 무슨 육체를 무슨 연마시켜서 좋은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양무리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지 좋은 사람 되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야 절대로. 이걸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제 나누기가 어려워서 남은 이 부분은 각자 해드린 자료를 상세하게 잘 이렇게 읽어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빨리 이제 사사기를 이제 룻기를 마치려고 다음 화요일부터는 자료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그 자료로 집회를 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룻기를 모두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마무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 얘기가 마무리죠. 4장 마무리,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신약 마태복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이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칩니다.